제가 사할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할린 선교를 갔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인데 인생 느지막하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갔는데 뭐 언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그 유준호 산사크가 이제 그 사할린 수도인데 거기서부터 또 차로 버스로 7, 8시간 타고 가야 되는 지역에서 아주 시골 지역입니다. 보로나이스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찡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찡하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그 말이 진짜 느껴졌어요. 아, 진짜 하나님 이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감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선교사님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찡하게 사랑하세요. 겁나게 사랑하시고요.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짜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안해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가짜인 것을 증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2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한 자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목적은 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표적과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느냐?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라도 그의 나타남은 곧 그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바로 주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나타남으로 그를 멸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짓는 일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불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여 멸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신다고 했어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1장에서 바울이 이미 밝힌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박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위로하면서 또 특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습니다라는 그 잘못된 주장, 그 주장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는 놀란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핵심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보장된 구원인 이유가 뭐냐? 오늘 바울은 13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주님이 과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자들, 그들을 누가 멸하시느냐? 주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세상에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법한 자를 보낼 건데, 그 불법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자, 그들을 멸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될 그 불법한 자도 누가 멸하십니까? 주님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멸하시잖아요. 존재가 소멸될 정도로 멸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요? 사랑하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이 사랑하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럼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죠.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절대로 심판당하여 멸망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 표현이 오늘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1장 3절에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게 뭡니까? 1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이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과 전도자들을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 원인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이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1장 3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한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하신 것,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하신 게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하셨고 그 성도들을 지금도요 사랑하고 계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바로 사역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성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바울이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특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가짜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여전히 나는 누구였느냐? 죄 짓는 것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대적하기를 즐거워했던 자였어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주심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뭐도 취소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도 취소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없던 것이 돼야 돼요. 취소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보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외우지 마십시오.
저도 돌았으면 까먹을 거예요. 이 저도 헷갈리네. 예.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예. 근데 우리 번역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로 번역했는데 첫 열매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부터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로 사용했다면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디모데 전서에서 사용했던 시간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세 전에 또는 만세로부터 때는 창세 전에 또는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편지에서 사용해서 쓸 때는 첫 열매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첫 열매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받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로서의 교회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첫 열매로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 좁게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좁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신자들 중에는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먼저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에 있어서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때 첫 열매를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거 바쳐라, 가장 귀한 거 바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는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존재로 선택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첫 열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바로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첫 열매로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그 거짓된 주장 때문에 깜짝 놀라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냐 불안에 떨었던 성도들에게는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됐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구원은 나의 조건에 의해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실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 되게 만드신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목적으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방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입니다. 조유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종말을 맞아 주님을 만나든 그때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성화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죠. 성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얻는 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진리를 믿게 됩니다. 바울은 이 순서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을 어디 뒤에 기록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말의 뒤에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진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거룩하게, 즉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지 않으면 뭘 못 믿어요?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한 그 사람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고 있다, 진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무엇을 전제합니까? 최소한 세 가지를 전제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성령은 실제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함을 받게 된 성도들이 비로소 뭘 믿게 됩니까?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럼 취소되겠어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세상의 불신자들,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심지어 뭘 믿게 하세요? 불신자들이 거부했던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끄럽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반응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 예수님이 내 죄 문제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게 주신 이 구원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믿어지는 거, 그거 누구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은혜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장된 구원을 성도들이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 부르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무엇을 통해서 얻게 하시느냐? 복음을 들음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뭘 듣게 하시냐?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주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복음을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어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전해야 돼요. 보냄받아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가지 않는데 누가 전하고 누가 듣고 누가 믿고 누가 부르고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한강을 넘어서 김포 땅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12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돌아오도록, 즉 보장된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뭘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장된 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된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보장된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광,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는 영광이죠. 신적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해서 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누가 누리고 계세요? 주님이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 누구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어버릴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릴 구원은 무엇이냐?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뭘 누려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우리가 받게 될, 가지게 될 그 영광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이 썩을 육체, 이 불편한 육체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찬란한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 몸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 불편한 몸, 왜요? 썩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썩어가기 때문에. 이 썩어질 이 육체조차도 장차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이 육체도 어떻게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몸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장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사역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된 삶을 실천하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시면서 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걸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또 다음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도구로, 즉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2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자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화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이론에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